예,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어렸을 적에는 인터넷도 없고 뭐 다른 오락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상상도 못 하죠. 오로지 하나 이제 볼거리가 뭐냐면 TV예요. TV 어린이 방송. 저녁에 한 5시 반, 6시 되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 그 제목이 뭐냐면 마징가 제트라고. 그 진짜 거의 안 빠지고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 그런데 그 마징가 제트가 너무 재밌었는데 또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그 로봇 태권브이라고, 그 영화관에서 상영했는데 그것도 마징가랑 비슷해요. 뭐 로봇인데 사람이 타고 조종해가지고 막 악의 무리랑 싸우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항상 이렇게 서로 막 말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징가하고 로봇 태권브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럼 막 서로 막 갑론을박을 하죠. 뭐 마징가가 이긴다, 태권브이가 이긴다. 막 다투다가 막 심지어 싸움까지 벌어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누가 제일 셀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 없으시죠? 저만 좀 맹랑한 생각을 했나요? 그 선지자 중에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홍해를 가르고 능력 대단하죠. 그리고 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안 오게도 했다가 비가 오게도 했다가 뭐 죽은 자를 또 살리고, 게다가 뭐 바알 선지자 450명 대 호롤 단신으로 싸워가지고 다 격파하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뭐 이런 능력을 나타냈고, 뭐 사무엘 같은 경우에 미스바 성회를 이끌면서 또 외적의 침입을 막고 이제 국가를 지켜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능력들을, 기적을 많이 행했죠. 뭐 죽은 그 사람들,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불병거와 불말, 뭐 이 얘기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아주 쟁쟁해요. 능력들이 누가 과연 셀까? 뭐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는데, 그 마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하얗게 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을 만나요. 선지자, 모세하고 엘리야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 둘이 이제 선지자들의 쌍벽이 아닌가,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좀 예레미야 쪽으로 좀 마음이 조금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은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되게 나약해 보이죠. 눈물이나 흘리고 맨날 그 신변 위협에나 시달리고 뭐 그러던 사람이니까 참 약하지 않나. 눈물의 곡절, 무슨 예전에 그런 무슨 야인 시대 이런 데서 나온 거 되게 약했잖아요. 눈물 하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기 본문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 그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좀 예정론 과잉인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고, 뭐 여기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해서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예언자로 세웠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예정되어 있는 것이냐,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 못 받을 사람 다 정해진 것처럼 이게 잘못 오해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본문은 어떤 선지자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갑자기 그냥 임시방편으로 야 너 선지자 해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나 붙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작정을 하셨고 계획하에서 그 일을 감당할 자를 미리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이지 이게 예정론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를 예언자로 세웠다고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대답을 하죠.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레미야는 자기가 준비가 안 됐고 난 능력이 없다, 내가 어리다는 걸 이제 아직 모든 면에서 이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 말라. 네가 어리다고 능력 없다고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 내가 명하는 대로 무슨 말이든지 전해야 되고 어디 누구 앞에서든지 가라. 그대로 말을 전하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레미야가 엄청난 그런 협박과 위협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 21장부터 25장 사이에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사사기 시대 그 12지파가 각각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점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무슨 외적의 침입이 오면 사사가 세워져서 그걸 막아내고 리더로 그런 일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왕국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왕국을 단단하게 기반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상당히 전성기를 구가하죠. 그 왕조가. 그렇지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할이 돼요. 남북으로.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대 왕국 이렇게 지내다가 그 외적의 침입을 받거든요. 이제 당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운데 요 밑에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에 북방 쪽에 그 강대국 거의 패권국 같은 나라가 있고 남쪽에도 또 그런 강한 나라가 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아시리아죠. 그 나라가 있어가지고 주변국들을 막 조공도 받고 막 그러던 상황이고 침략도 해가지고 이제 복종시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도 그 아시리아의 압박을 계속 받으면서 좀 위기 상황에 계속 몰려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지내오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하고 아몬이라는 두 명의 왕을 거쳐오는데 둘은 이제 눈치를 잘 살핀 거죠. 아시리아한테 이제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시대 때 그런
사대 외교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그 안전을 좀 보장받으면서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그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또 한 강대국이 이제 새로 성장하는 강대국이죠. 북방에서 그 바빌론이에요. 우리 성경엔 바벨론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들고 일어나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서로 이제 바빌론하고 싸우느라고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유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시리아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독립적인 노선을 걸으려고 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시 이제 신앙적으로 갱신하고 그렇게 잘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하고 바빌론하고 두 이제 그 구강대국, 신흥 강대국이 둘이 이제 충돌을 하는데 갈그미스 전투 그게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집트가 아시리아하고 연합을 맺어요. 그래서 이집트 남쪽에 있던 이집트 군대가 이제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거죠. 그 길목에 이제 그 유대 왕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는 아니 아시리아 그 억압으로부터 바벨론하고 막 싸우는 통에 자기네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자기 신경 못 쓰니까 그 싸우느라고. 근데 그 아시리아를 이집트가 구원하러 가니까 못마땅하죠. 원래는 친 이집트였는데도 유대도. 그래서 그걸 막으러 이집트군을 막으려고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요시야 왕이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가 원정하러 올라가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했으니까 당장 유대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왕, 자기 친 이집트 호수아비죠. 그 왕을 세워요. 세우고 다시 이제 싸우러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고 가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좀 흘러서 그 대결을 해서 결국은 이집트랑 아시리아 연합군이 대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패권국이 이제 바뀌는 거죠. 바빌로니아로. 그래서 바빌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빌로니아 이제 그 왕이었는데 그 전투에 이기고 나니까 괘씸한 거예요. 친 이집트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싸우는데 친 이집트 국가였단 말이죠. 유대 왕국이. 그러니까 또 쳐 내려와 가지고 협박을 가하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이제 재화와 포로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항복하겠다 해서 이제 보내는 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때 1차 바벨론 침공이에요. 보내고 나서도 또 이제 이를 갈겠죠. 저 바빌론 저것들 해가지고 친 이집트 행적을 계속 벌이면서 아직도 이집트가 뒤에 이제 남쪽에서 강대국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이집트와 이제 내통하면서 서로 이제 바빌로니아한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다시 침공에 들어와서 이제 왕을 갈아쳐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이제 여호야김 죽고 여호야긴이 이제 이어받았는데 너는 안 되겠다 해갖고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때는 저 에스겔도 데려가요. 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에요. 이게 바빌론 2차 침공. 그래서 세운 왕이 또 친바빌론을 하라고 이번엔 세우겠죠. 그전엔 친이집트 하라고 세웠다. 이제 친바빌론 하라고 세운 게 시드기야 왕. 그렇게 세우고 이제 철군을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마음이 처음에 이제 바벨론 눈치를 살살 보다가 이제 친이집트로 자꾸 또 옛날 그 과거의 우방을 생각하는 거죠. 그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이제 계속 벌이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요시야 왕 때부터 당시 정세에 대해서 또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쓴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변 위협도 가하고 뺨도 맞고 좀 굴욕을 다 당해요. 예레미야가 바른 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친바벨론으로 하면 우리는 산다, 외교를. 그러니까 이제 너 임마 간첩이냐, 바벨론의 간첩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또 뭐 어디에 간첩 뭐 또는 뭐 친일파냐 이런 소리가 날라오죠. 그거 아주 좀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예요. 정세를 잘 살펴서 그게 맞춰서 가는 거지, 떠오르는 신흥국, 강국에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망각하고 뭐 과거에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이제 나라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게 우리 조선시대 때 명나라는 망해가고 청나라가 뜨고 있는데 계속 명나라 끝만 붙들다가 엄청난 굴욕을 당했죠. 병자호란. 그래서 왕이 그 청태종 앞에 가서 막 머리를 찌우면서 그 항복까지 하고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친바벨론을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살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는 드릴게죠. 죽지는 않아요. 근데 뺨 맞고 뭐 굴욕이랑 굴욕은 다 당하고 뭐 우물에 빠져갖고 빠뜨려져 갖고 이제 거의 뭐 굶어 죽을 뻔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뭐 살해 위협에도 시달리니까 뭐 왕자의 집에 이제 기거하고 뭐 그런 그 우여곡절을 다 겪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정도면 뭐가 세냐? 제가 아까 처음에 예레미야가 제일 센 것 같다 얘기했는데 왜 가장 그 능력이 크냐면 10절을 보시면 1장 10절 오늘 본문의 끝절이에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그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아멘. 여기 보면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그것들이 뭐겠어요? 나라들이에요. 국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괴하겠다. 이 정도 능력이면 엄청나죠. 뭐 450명을 뭐 제압하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그 대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한 100만 대군은 그렇고 뭐 한 10만 대군이라도 군대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요즘으로 치면 뭐 핵폭탄 같은 걸 뭐 그런 무기들을 좀 많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칼 한 자루도 주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폭력이나 무기로 이걸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 대신 뭘 주셨냐면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훨씬 더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 말씀은 왜 그러냐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전쟁으로 좀 나라가 세계가 좀 앓고 있는데, 제가 불과 석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다른 나라의 지도자도 내 허락 받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뭐 나라를 완전 뭐 가루로 만들겠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아주 오만한 모습을 보였죠. 그 오만함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킬 때는 내 마음이지만 전쟁을 끝낼 때는
상대방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큰 뭐 세상을 움직이고 변혁시키고 하는 것이 어떤 커다란 폭력이나 권력이나 뭐 돈, 뭐 이런 것으로 많이들 생각해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 또 교만을 떨기도 하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안하무인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강력한 무력, 뭐 세계 최강의 공군력, 뭐 해군력, 뭐 이런 폭탄 그거 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어떻게 됐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협상에. 그런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에게 10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것들을 그 나라들을 뽑으며 허무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이 말씀은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맨날 눈물만 흘리고 다니다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예언을 어디서 하냐면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그 유대 왕국 주변의 국가들, 그리고 초강대국인 바빌로니아와 남쪽의 그 패권국이었던 이집트까지 다 예언을 해요. 멸망에 대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강대국이고 난공불락이었을 것 같은, 난공불락 같은 그 패권국 이집트도 바빌론을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뭐 점령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내는 바빌론마저도 그 메데바사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는 메디나 페르시아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에돔, 암몬, 모압, 뭐 다메섹, 엘람, 그리고 뭐 그 블레셋, 이런 모든 국가들이 이 예언 그대로 다 망해요. 근데 망하는 게 아니 뭐 나라가 뭐 세월 지나면 망하지 언젠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정도 시간, 불과 몇십 년 만에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이죠.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작정하심으로 이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직장이나 뭐 학교나 이 세상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권력이나 폭력, 무력, 그리고 뭐 어떤 뭐 돈,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없어요. 그 잠깐 눈앞에서 그러는 척할 뿐이죠. 큰 소리, 뻥뻥 큰 소리를 지르지만 결국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 날이면 나타날 그 거짓말을 막 허풍을 떠는 거죠. 쟤들이 항복할 거야. 내일이면 항복해. 또 내일 되면 또 모레 항복해. 맨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다 거짓이고 힘이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고 그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 개인은 뭐 나는 너무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그 일들이 성취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무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호소하고 그런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적에 그거는 바람직한 해결이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은 변화하는 거예요. 내 주변부터, 나 자신부터 또 변해야 되고요.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수단들, 그런 권력과 폭력, 그런 것들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